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시간과 환경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셔서 굳은 날씨에도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1000시간 만시간 수고한 것보다 천인을 만나며 만인을 만나고 어떤 권세자 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수고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3장 48절입니다) 13장 48절 13장 48절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라는 말 아시죠? 결단이다. 그렇게도 해석하고요. 또 결심이다. 우리가 사람도 어떤 걸 결단하고 결심할 때는 그냥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나온 군사적 용어가 D-Day라는 단어죠. Decision Day 해가지고 작정,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어느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D-Day를 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총 집결을 해가지고 그날의 모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D-Day라고 합니다. 캠프할 때도 D-Day다. 가장 중요한 결단의 날이다. 결정의 날이다. 모든 걸 결정짓는 날이다. 그래서 D-Day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많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에 결심하시고 무엇을 결단하고 계신가를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많은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심, 결단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첫째로 꼭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봐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요, 한마디로 다 합치면 뭐냐? 육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든 기준은 뭐냐? 육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세상의 기준이 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 부분이죠. 로마서 3장 23절.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 기준, 그 육신의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 가지 근본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은요, 전부 기준이 뭐냐? 육신 기준이요. 모든 종교의 기준이 보면은요, 전부 기준이 뭐냐? 육신입니다. 그래서 뭐, 선행을 해라. 다음에 뭐, 이웃을 사랑해라. 부부간에 뭐 어떻게 해라. 뭐, 그 다음에 군신간에 어떻게 해라. 스승 제자간에 어떻게 해라. 국가에는 어떻게 해라. 전부 기준이 뭐냐? 육신 기준입니다. 그 육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세 가지는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12가지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속에서 태어나고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요, 12가지요, 재앙 중에서 어느 부분인가요?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가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요, 반드시요, 어느 부분인가 걸려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 기준을 가지고 지금 모든 세상을 보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니까 좋은 것 같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저는요, 진짜요, 그거는. 그 막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정말 돈 100억을 준다고 해도요, 저는요, 절대 저는 하기 싫은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연예인이요. 정말이요. 그거는 뭐, 혹시 어떤 분은 뭐 100억 주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돈 100억을 준다고 해도요, 연예인은 내가 못해요. 그 연예인들 여러분, 그게요, 모든 게 노출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한번 제대로 갑니까? 데이트를 한번 제대로 합니까? 행동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연예인, 이제. 진짜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안 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드시 그 개인에게도 이 영적인 문제가 연예인에게 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연예인은, 일반인은 그걸 뭐 어떤 거라도 푸는데 연예인들은 마음대로 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먹고 술도 못 먹고 어디 가서 막 놀지도 못하고 뭐 늘 뭐 찍는 사람 막 쫓아다니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숨어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나오니까 뭐 연예인이 그러냐 그러는데, 연예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요, 전혀 말하지 않지만요, 이 고통당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저 사람은 착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너무 선하고 좋다. 야, 저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하고 이제 메시지를 하다가 이제 뭔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뭐 예배 부분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사람이 괜찮아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 다 해주고 막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괜찮아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오래 있으면 싫어하고, 정말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도 괜찮고 착하고 막 다 자기만 우애지고 다 좋은데 교회 가는 것만 싫어한대요. 그래서 진짜 그거 몰라서 나한테 묻냐?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메시지 하지 않았냐? 그걸 모르냐? 영적인 거다.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착하다고 교회 가고 뭐 성질 나쁘다고 교회 안 가고 그게 아니다. 영적인 거를,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오니까 이게 되겠냐? 교회 가라고 하겠냐? 가는 것도 싫고 본인도 안 가고. 사람들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재앙과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요,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한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뭘 설명하냐?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육신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전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뭔 내용이죠 그게? 예수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요, 복음.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답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결단, 결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뭘 잘했다고 육신적으로 기준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오히려 고넬료보다 비양심적이고 고넬료보다 더 즉흥적이고 고넬료보다요 더 육신적인 부분도, 고넬료가 아니고 가룟 유다보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요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서요 이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바울이 나오기 이전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딱 담겨져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요, 다른 거는 제가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이거 부분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표현 못 쓰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감히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저는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고 내가 장담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한 가지는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고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 그거는 제 마음속에 담았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인생에 주신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잘하든 못하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요 제 마음속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모자라고 그거 있어도 그거는요 제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모든 게 바뀔다 할지라도, 변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바뀌지 않는 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결심이고 모든 결단이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다. 이거는요 제 마음속에 딱 담았어요.
혹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다면 저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제 행위나 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킨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은요 목사라도 돼야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는 인간이요. 그게 저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그래도 막 설교도 해야 되고 뭘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요. 아예 없다요. 아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할 체질이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저를 목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 유지라도 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제게 여러분을 만나고 앞으로 응답도 또 주시겠지만요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이 저게 진짜 이상한 놈이고 목사 안 하면은 저거는 신앙 유지도 안 될 놈인데 한 가지는 딱 가지고 있어요.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다다. 저는 그거는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요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왜냐? 이걸 봤기 때문에. 어디서 봤냐? 제 자신을 통해서 봤어요. 인간의 문제는 이거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2부 예배 결론에 얘기하셨잖아요. 복음 안에서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봐라. 저는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복음 체험하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람이요 그 영적인 부분을 딱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부분을 딱 이렇게 드러내놓으니까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육신적인 거 해달라. 육신적인 게 지금 내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닌데요. 뭐가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돼서 힘든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가 나를 어렵게 한 거 그게 정말 내가 힘든 겁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가 없어서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체험하기 원하고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고민을요 제 인생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했어요. 그게 기도죠.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하나님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그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 복음만이 답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감사하죠. 이제 이때부터 제 영적인 게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제 슬럼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누구 말 들으면은요 정말입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이제 한 1, 2분도 생각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인데도 뭔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딱 1분만 생각하고 생각 안 해요. 왜냐? 복음이 답이니까. 절대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이 뭐죠? 법적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31절 39절에 보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요 우리 그 유명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것, 좋은 것,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 볼 때 너무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은요 전부 어떻게 한다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그 분명한 근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바울은 이걸 알고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가정, 어떤 가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시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발견하고 그때부터요 정말 뭐가 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너무너무 안 좋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큰 축복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문제라니까요. 하루에도요 문제가요 수십 가지씩 나게 와요. 일주일에도요 수백 가지 문제가요 내게 전부 오는 거예요. 어떤 TV 뉴스만 들어도 문제예요. 왜냐? TV 뉴스 들으면 전부 어렵대요. 경제도 어렵고 앞으로 계속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다 어렵대요. 한 번도 저는요 뉴스에서 제가 뉴스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뉴스에서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 들어도요 어떤 때는 근심이 돼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왜냐? 경제가 어려우면요 성도들한테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교회 영향 그렇게 연결되면은요 전부 문제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건을 부딪히게 하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셨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과 안 만나게 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안 부딪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안 태어나게 하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답이 나니까요. 그 안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진짜 또 얘기합니다. 전부 뭐냐? 상처라니까요. 이 상처 속에서요, 막,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예요. 딱 뭐가 생기냐? 성이 생겨버려요. 그 성을 누가 침범해서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게 전부 뭐냐? 상처요. 이 하나님의 기준, 복음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사람을 볼 때도요, 다 바뀌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이라는 이 기준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기준,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기준으로 안 봤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기준을 삼고 본다면은요 당장 저는 지옥 가야 되고요 이 자리에 있을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데 감히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자체가 죄더라.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요셉이 참은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받으니까 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독교인 중에서 참는 분들이 많아요. 뭐 참을인자 세 개면 뭐 살인을 면한다 해서 그 성경도 아닌데 그런 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참고 막 인내하고 막 그런 그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그 인내가 아니거든요. 사람관계 힘들어서 인내하고 집안 문제 어려워서 인내하고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외부에요 그 핍박, 로마 10명의 황제가요 공격하는 그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고난당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문제.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요 마음속에 다 버려도 돼요. 뭐만 남으면 되냐? 하나님의 기준 복음 그리스도.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요. 아무리 심하게 표현해도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세상 기준에 도덕,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장인어른 딱 입관할 때 시신 얼굴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사람이요,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힘도 세고요, 지식도 얼마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뭐 이런 제품도 만들고 막 기계도 만들고 뭐 어마어마한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요, 육신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 지내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오히려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동물은요, 죽으면은 뭐 큰 병 걸린 거 아닌 거 갖다가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요, 피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영혼이 몸에 있느냐 없느냐요. 근데 그 영혼이 들어있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요,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육신이요. 이제 장기 기증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가치 있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기 기증 하라 그런 거 하는데, 저는 농담으로 장기 기증하려면 이제 시신을 이렇게 째고 해야 되잖아요. 아플까봐 나는 못하겠다고. 농담. 죽은데 모르는데, 그래도 아플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죽었어도 그래도 누가 내 몸을 다 보고 그러는 게 그렇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이제.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하죠. 그건 이제 잠깐입니다. 진짜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요,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요. 그럼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부분이다. 육신을 무시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아니고, 육신도 필요하지만 육신은 언젠간 바뀌고 변하는 것이다.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것이다. 그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그리스도 복음이요. 이것만 여러분이요, 닫아 마음에 붙잡고. 그래서 제가 진짜 느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사람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거 다 우리 기준이다. 영혼 떠나면 그 육신 아무 아닌데, 그걸 갖다가 너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고 왜 그러냐 이러죠. 하나님은요, 우리 표현을 하면 도찐 개찐이요, 50보 100보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착하고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해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았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심하게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복음만 답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두 번째 게 딱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뭐가 보이죠?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간표, 타임 스케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 스케줄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뭘 비치는 것이다? 빛을 비치는 것이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스케줄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전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현장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 속에 하나님이요, 누구를 예배하시죠? 제자를 딱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땅 끝이 어디입니까? 제가 어제 한서대 가서 아이들 지교회물 땅 끝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프리카라고 하더라고. 아프리카도 땅끝이다. 땅끝이 어디냐? 네가 지금 있는 바로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이 땅끝이다. 그렇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과에 다니니까 나는 무슨 과고 저 사람은 다른 과고 저 친구는 다른 과다 그러지, 대학 총장이 볼 때는 한 대학 전체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뭐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저긴 다른 나라고 다른 민족,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때는 같은 민족이고 한 지구에 살고 있는 똑같은 다 하나다. 그 하나님의 이 시각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느 지역을 맡기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만 여러분 마음속에 뭐만 있으면 돼요?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보니까 전부 관심이요, 이 말하면 육신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바뀐 게요, 이 영적인 걸 보고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게 영적인 거고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 답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참 제가요 한 가지는 바뀌어졌어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얘기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해 줄까? 이게요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한 거 있죠. 절대로 제 체질은요 누구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체질이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스케줄 속에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할까? 장례식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얘기해 줄까?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제가요 돈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언젠가는 복음 받아야 되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관심입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태안에 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한 분 이제 저녁에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광주에서 미용실 하는 권사님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분이 한 1년 전쯤에 저하고 이제 만남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만났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고 이제 하고 친하게 이제 전화만 하고 있는데 참 그 제가 또 배운 게 그 권사님이요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메시지도 보내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말씀 메시지도 보내지만 일반적인 좀 좋은 메시지, 뭐 계절에 맞는 좋은 거 이런 것도 보내면서 자꾸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아마 이제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 이제 만나려고 하는 남자분이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이 있어서 친척이 이제 갔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미용실을 뭐 잠깐 들렸는지 만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힘든 얘기를 하기. 자기 지금 너무 어려운 부분,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 어렵지 않은데 실제 자기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부분,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 이제 올라가고 나서 권사님 저한테 바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시간표가 온 것 같다고. 목사님 한번 만나다. 알았다고. 당연히 간다. 이제 오늘 제가 통화를 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하고, 이제 오늘 내일 저녁에 만나서 좀 얘기하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얘기될지 몰라.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 권사님 보고 관심이 있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정말 얘기해 주려고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약간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제 뭐 지난주하고 장례식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자꾸 장례식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그 매니저하는 권사님, 먼저 섬기던 교회 권사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권사님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매니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에 만약에 두 번 상을 나가면은 6일 내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도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그래도 좀 은혜 받은 거예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아들이 아들이 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해가지고 엄마 병원 어디야? 그러면서 병실에 아이 누구 입원한 사람이 몇 명 있어? 2명 있어. 그때 이제 그 아들이 한 얘기요. 이제 지나가면서 했겠죠. 엄마 그럼 그 2사람한테 다 복음 전하고 퇴원해야 돼. 이제 이 엄마가 말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혀 자기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사고 나서 막 힘들다 하고 와 있는데 아들이 그냥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 2사람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가 그래서 하고 이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탈북자예요. 그래서 아주 북한에서 엘리트로 있다가 가족이 넘어왔다가 다시 또 막 북한으로 갔다가 어떻게 왔냐? 아주 이제 북한에서 막 엘리트층이에요. 이 탈북자가 와 있는. 그 이제 하나원에서 막 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힘들잖아요.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며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접하대. 그래서 이제 본인 표현이요. 기도하는데 고개를 못 들더래요. 나중에 때 밑에가 다 환자복이 젖으면 눈물 다 흘리면서 복음을 받는. 그리고 이제 장례식 저희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녁에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사람 퇴원해서 양육을 하고 전화로 메시지 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해라.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금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지역, 그게 제일 큰 현장이에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고 시스템을 세우자. 그게 캠프요.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자기의 업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잖아요. 다른데 어디 돌아다니고 다른 직업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전도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미션홈을 만들고. 약간만요. 이 눈이 열려지면 돼요. 근데 저는 언제 이 눈이 열려졌냐? 이거 보고 나니까 이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 복음을 정말로 전달해주고 얘기해줘야겠다. 저는 오늘 아침에 로마서 15장을 읽었거든요. 새벽 끝나고 이제 제가 읽어 나간 중에 로마서 15장을 읽는데, 역시 바울이 이 시간표 속에 있었구나.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미 건축된 터 위에는 내가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복음이 못 듣는 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 그러면서 23절에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스페인 서바나로 내가 너희를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열. 그때 서바나가 땅끝이었으니까 스페인 지금 땅끝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난 로마도 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큰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안주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내가 경제가 되고 뭐가 삶이 조금만 돌아가면요, 우리 거기에 딱 안주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교회가요, 몇백 명이 넘는 게 중요하지만 몇백 명이 넘었을 때가 고비요. 왜냐? 몇백 명 넘으면요, 대부분 기존교회 목사님은 거기에 딱 안주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제하고 놀고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친교하고 세미나나 다니고 거기에 딱 바울이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면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잡히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알면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의요, 이 타임 스케줄이요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다. 여러분, 그래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선교 현장을 놓고 작년부터 기도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캄보디아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더 조직이 커졌는데 캄보디아 이제 전체 총무를 담당하고 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좀 섬기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지만요, 다른 지역에는 지금요, 이제 다락방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또 캄보디아 말고도 다른 지역이 있지만요, 캄보디아는요, 처음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처음으로 복음 가진 선교사가 들어가는 현장.
몇 주 전에 아프리카 뭐 강의를 탄자니아를 또 가달라고. 제가 바로 거절하기 어려워서요. 한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시스템이 있고 목사님들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캄보디아를 제가 섬기고 헌신하게 된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캄보디아의 처음이다. 어느 정도 또 세워지면은 저도 이제 또 다른 현장을 우리 교회가 또 섬겨야겠죠. 근데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헌신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죠?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아침 그 기독교 신문에 책 소개가 하나 나왔죠. 지금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 중에서 지금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기독교인 중에서 좀 그룹을 우리나라 그래도 그룹이다. 그룹이라면 여러분 회장이고 밑에 계열 사장들이 여러 명 있는 그룹 아닙니까? 그걸 움직이는 데가 이랜드하고 그 대의 그룹이라는 대의 그룹이라는 회장이 이제 최의승이라는 지금 한 거의 80된 그 회장님 아닙니까? 이분이 충남의 보령 출신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복음. 그래서 자기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 중에 교회 100개를 그냥 이렇게 건축을 해서 전 세계 100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98개를 건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글을 잠깐 보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본인 고백이요. 이 전도 선교에 자기는. 지금 이제 97개를 교회를 이제 건축했는데 나머지 이제 마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잠깐 설명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께서 뭐 쓰시겠다 하라 그 책인데요. 이분이요, 이걸 마음속에 딱 담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정확하지도 않은데도요,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인 전도 선교를 마음속에 담고 헌신한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목적은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목회자나 전도자나 누가 전 세계를 가야 되는데 전 세계 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놀러 가는 게 아닌 이상 복음 전하러 가려면 경제가 필요한데 그럼 그거를 누가 목회자가 어디서 개인 돈을 가지고 어디서 돈을 벌어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헌신하고 그걸 안다. 하나님 주. 어느 지역의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돕는다. 똑같은 응답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심, 그 결단인 이 복음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경제가 뭡니까?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걸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요,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요,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럼 세 번째 게요, 당연히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게 뭐가 보여지죠?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 보여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 하나님이 어디 중심으로 역사하시니까, 다른 말로 성령이 누구를 인도하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고 누구에게 역사하고 누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받기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된 자를 찾고 그 복음 없는 현장에 이 빛을, 복음의 빛을 전하겠다고 모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요,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 훌륭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걸 갖춘 예루살렘 성전에 응답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전도 선교를 붙잡은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냐, 어떤 산업에, 어떤 직장에 역사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붙잡은 제자가 있는 그곳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환난을 인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요, 주의 손이 함께 있고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역사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 전도, 선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전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를요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성령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구체적인 말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성령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성령께서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는 바울과 그 팀들에게.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16장,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응답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담고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마음속에. 진짜로 여러분요, 참 쉽다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와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전하는 이 다락방 전도 훈련 속에 우리가 와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있죠. 자다가 막 눈 뜨고 앉아 있어도요, 감사. 어제도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 앉아있는데 그냥 씩 웃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복음한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게 된 게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보면은요, 최고의 축복이요. 여기에 내가 헌신한다. 유목사님 메시지 때 늘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성전을 짓는데 그 아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벽돌 날르는 그 말에게 물 떠주는 그 일을 했다죠. 그렇죠? 근데 그 왕의 자기 이름을 따서 딱 성전 이름을 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지우고 진젠돌프다. 그 진젠돌프가 뭐냐? 그 아이 아닙니까? 그 말에게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에게.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요, 막 비도 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벽돌이 없어가지고요, 비만 오면은요, 예배 때만 되고 막 질퍽질퍽하고 교회가 난리요. 아무도 어른들이 고치질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가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벽돌 이제 하루에 몇 장씩 그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정식 벽돌을 아버지한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바닥에 까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이걸 고칠 건 안 되고 너무너무 바닥이 지저분해서 흙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해야겠다 해서 벽돌을 조금씩, 처음에 사람들이 뭐 한두 장 있다고 며칠 지나면서 많아지더니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요. 그래서 부모, 어른들이 회개하고 이제 다시 자기들이 합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백화점왕 와나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이 와나메이커를 쏟아붓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쉬운데요. 그 당시 그때는 성경이요. 되게 이렇게 구하려면 비싸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르고 와나메이커가 선생님한테 성경을 너무 읽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줄 알고 했더니요, 지금 말하면요 굉장히 비싼 돈이 몇십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2달러인가 몇 달러인데 굉장히 비싼 돈이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못하니까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와나메이커는 그냥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읽고 기도하고 싶어서 자기가 갚겠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조금 선생님한테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요 그 성경을요 완전히 다 갚고 자기 성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쏟아붓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무슨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그다음에 주 5일 근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골프하는 남자 프로골프 PGA, 이게 전부 와나메이커가 만든 겁니다. 뭐 복지제도 이런 거 전부 와나메이커가 만든. 그 와나메이커 아들이 이제 후임되면서 막 일요일 날도 일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와나메이커 1세대는. 그러면서 전 세계 청년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유명한 YMCA 운동을 하는 건물을요, 전 세계 200개를요, 와나메이커에 다. 우리나라에 그때 지었던 그걸 누가 지었냐. 그때 와나메이커가 후원해서, 어디 뭐 종로입니까? 어디 있잖아요. YMCA 그 빌딩. 그거를 와나메이커가 진 겁니다. 하나님이요, 쏟아부은 거예요. 왜냐?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요, 거기에요, 모든 이 축복을요, 부으셔.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결론 주셨죠? 첫째, 여러분이요 개인 기도 시스템 조금만 만드세요. 이걸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이요 개인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개인 전도 시스템. 나는 직업이 이거다. 나는 사업이 이거다. 나는 직장이 이렇다. 나는 뭐 이런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내 성격은 이렇다. 그럼 나에게 맞게 전도해야 될 전도 시스템이 뭘까? 아니면 어떻게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할까? 요것만 마음속에 담아도 돼. 세 번째, 개인 말씀 시스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을까? 약간만 여러분요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 날 딱 기도조 피니까 다른 것 하는 교회. 그래,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복음 말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건 뭐냐? 영적 체질을 좀 바꿔야겠다. 그게 둘째 날 화요일 날 하니까 오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 속에서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게 환난, 고난, 어려움도 올 수 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이요 내게 답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 시스템. 요거만 찾아내시면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아있는 며칠 동안에도 최고의 응답,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인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작정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12가지 재앙 속에서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을 전하는 축복의 응답의 모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마가다락방이 맺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성전 건축 이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날 이후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의 모든 흐름이 바뀌며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작정 속에서 최고의 응답 축복을 받을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